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말을 못하는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실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어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체적으로 어떤 성대나 구강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언어를 주관하는 대뇌 영역에 문제가 생겨서 언어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어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분명한 질병입니다. 언어를 잃어버린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질병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찬 곳에 갔다가 추운 곳에서 감기 들리면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의사들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약 처방을 하고 주사를 맞으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죄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가 하고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자기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육체를 관리하지 못했든지 영혼을 관리하지 못했든지.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귀신의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사탄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시험할 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욥이 자기 건강관리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순전히 사탄의 역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관점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보통 질병일 뿐입니다. 어떤 것은 쉽게 고쳐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일 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든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제거해주면 대부분의 질병은 저절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은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밝혀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는 대증요법으로만 치료하게 됩니다. 대증요법이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열이 많이 오르면 해열제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인 치료가 아닙니다. 그냥 열만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낫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잘 안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열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열이 날 때 해열제를 투여하면 일단은 열이 내립니다. 그렇다고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별도의 치료를 따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원인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면 원인이 되는 귀신을 내쫓아야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어증 치료를 위해서 약을 투여할 수도 있고 언어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열이 나면 해열제를 분명히 써야 되긴 하겠지만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동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원인이 되었다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영적인 세계와 귀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사람의 몸만 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귀신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은 치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을 가지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없는 거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의 몸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세상과 육체적인 세상은 서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육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육신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병이 영적인 문제인지 또는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하게 되려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나쁜 현상들이 있는데 어떠한 것들은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게 있는 나쁜 기질이나 도끼, 사람이 도끼를 품으면 눈빛이 달라진다고 하죠. 또는 원한, 과도한 욕심이나 분노, 염려 이러한 것들이 과도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귀신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 사건이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저런 일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면 뭘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분명히 귀신의 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고 현실 세계를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300데나리온을 예수님 앞에 쏟아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향유를 매우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본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평소에 유다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이.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유다는 스승을 은돈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스승을 배반하면 스승이 어떻게 죽으리라는 것을 잘 알 텐데 그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스승이 죽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는 스승을 배반하고 은돈 30냥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가 돈 욕심에 스승을 팔아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그의 생각은 사실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가 살짝 넣어줬는데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돈 욕심이 많으니까 궁합이 마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가 속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먼저 유다를 유혹해서 돈 욕심의 스승을 팔게 하고 나중에는 죄책감으로 압도해서 결국은 자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움받아서 돈 벌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살의 영도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겉보기로는 자살이지만 사실은 마귀에 의한 자살 교사입니다. 자살 교사도 죄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자살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다는 자기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만 나쁜 놈인 줄 알고 스스로 목매어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마귀는 베드로도 유혹했습니다. 베드로를 유혹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호통을 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베드로를 움직이고 있는 마귀를 보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보시지 않으셨더라면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베드로야, 참 착하다. 역시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너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충성스러운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고마워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하시고 호통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속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의분을 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마귀의 생각인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마귀의 속임수는 워낙 간교하기 때문에 겉으로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흰 옷을 입고 나타나서 빛이 번쩍번쩍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그게 다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는 열심, 대의 명분, 의분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이파저파 나뉘어서 분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것 때문에 쪼개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의 명분은 서로가 주님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결과 교회가 시험에 들고 병들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서로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면서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고 의분이라고 하지만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신의 역사는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딱 보면은 귀신이 보이고 마귀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한다면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집사님처럼 앞에 나와서 찬양 리더로 봉사할 수 있지만 은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남들처럼 잘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귀신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수시로 살펴보고 점검해봐야 됩니다. 과도한 욕심이나 분노, 증오 또는 자살 충동,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어떤 기질, 각종 중독이 그렇죠.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귀신의 역사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안목이 있으셨고 말 못하는 자의 원인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것이 감지가 된다면 또는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에 손 얹고 스스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해보시면은 그 효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가끔 해보는데 그렇게 자꾸 귀신들의 역사를 물리치고 떠나가게 하면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분노와 염려와 또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시도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감각들을 익혀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반대하는 자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트집 잡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졸개 귀신들을 명령하니까 졸개 귀신들이 순종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해명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기 마련인데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듯이 귀신도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있다면 통치자가 있겠죠. 조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을 겁니다. 귀신들은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군대를 동원했던 것입니다. 먼저 한 마리가 들어가서 터 닦아놓고 두 마리, 세 마리 들어가고 나중에 떼거지로 몰려 들어가서 한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서로 적대적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반역자의 악한 귀신들의 무리를 처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두 나라는 존재할 것이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절대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오직 두 나라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립지역도 없고 제3세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의도적으로 주님의 일을 방해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해친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의도적으로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방해하는 것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나만 쏙 빠져서 편안하게 있다면, 남들이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데 나 한 사람쯤 빠져도 되겠지 하고 혼자만 싹 빠져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의욕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탄 나라의 백성일 것입니다. 두 나라는 전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 평안하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고 영적인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희희낙낙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진짜 적은 저기 북한도 아니고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귀의 군사들과 전쟁하는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당합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곳, 그곳이 전쟁터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치열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여기저기에서 포탄이 터지고 사방에 부상당한 군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어느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그곳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의 한복판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도와달라고 해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곳이 전쟁터의 한복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결코 한순간도 안일하게 방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고 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전투 중, 이 문구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전방과 후방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군인이 되어서 정말 목숨 걸고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은 쉽게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귀신은 강한 자입니다. 귀신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사실상 죽었다 깨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원래 천사였을 때에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 있는 가장 강력한 천사였기 때문에 교만해서 타락하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들도 이 마귀의 권세를 쉽게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머리를 짓밟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천사 몇 명 보내서 이 반역자의 무리가 처단이 가능하다면 천사들을 보내셨겠죠. 그런데 천사들도 감히 이 마귀의 권세를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마귀의 권세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친히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마귀와 귀신들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의 권세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귀신의 유혹이 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고 믿지 마시고,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절대 안 넘어가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막 그 위기에 몰리면 막 무전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막 폭격해달라고, 거기에 적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막 폭격하고 포탄 퍼부어달라고 무전을 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발생하면 누가 이길까요? 강한 자가 이깁니다. 전쟁은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더 강하면 내가 이깁니다. 상대방이 약해 보이고 만만해 보일지라도 내가 더 약하면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귀신은 강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를 앞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하면 반드시 힘이 강한 나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 이 마귀 귀신과 맞붙어 싸울 때 더 강하신 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귀신이 자리 잡을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평화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더라도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의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탈취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누가 더 강한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더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그리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통치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나라가 전복되고 사탄이 왕 노릇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아버지의 나라는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나라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려면 귀신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내몰아야 됩니다. 사탄의 영역을, 사탄의 그 통치를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보통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이 있고 또 우리도 귀신의 역사를 받기도 합니다. 귀신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임재가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주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이건 어떤 집이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귀신의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서로 삼파전이 되어서 다투고 싸우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날 겁니다. 다행히 세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분열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종과 자유자는 서로 상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회를 갈라놓을 목적으로 파벌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제권을 넓히지 못하고 나와 친한 사람만 교제하고 나와 친한 사람만 함께 사귄다면 그것이 파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 어떠한 사람하고도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나쁜 놈입니다. 이 못된 놈이 인간을 자기 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놈은 대가를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나를 통째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자기 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밖에서 노크하시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귀는 노크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는 노크 안 합니다. 노크하면 우리가 절대로 안 열어주잖아요. 절대로 안 열어주는데 우리 속에 그럼 절대로 못 들어올까요? 귀신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올까요? 그래도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오는 거죠. 몰래 들어온 놈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쫓아야 됩니다. 내쫓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다가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심하게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현대의학으로도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깨끗하고 올바른 것들을 싫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언행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거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과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탐욕, 증오,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은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품고 있으면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들어오기 힘드시고 귀신들이 들어오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가서 더 역사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쓰레기장 같은 사람에게 귀신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항상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와 상담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귀신은 어떻게든 다시 들어가 살기 위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습니다. 영적인 일은 싸움입니다. 귀신이 혼자서 안 되니까 동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나도 우리 편 있어. 그러면서 데리고 온 겁니다. 한번 맞붙어 보자고. 싸우면 강한 자가 이기기 마련입니다. 귀신이 자기 힘으로 붙일 때는 동료를 데리고 오듯이 우리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강한 자가 버티고 있어야 우리 집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뺏고 빼앗는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원리입니다. 강한 자가 내 속에 들어오려고 공격해 오더라도 더 강하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더 강한 자가 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귀신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수시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